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 야곱의 귀향 계획과 라반의 추격이라는 제목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낳고 라헬을 낳고가 아니라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고 집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해서 다시 계약을 해서 라반하고 계약해서 정말로 희귀하고 잘 안 태어나는 그런 양들을 품삯으로 정하고 또 라반도 아주 오케이 좀 저 정도면 거의 공짜로 불러먹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엄청난 게 이제 많은 이제 불을 이제 쏟아부어 주셨어요. 야곱이 처음에는 그 미신적인 행동을 나뭇가지, 버드나무가지, 신풍나무 이렇게 꺾어가지고 보고 얼룩얼룩한 거 태어나게끔 이렇게 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데 이게 태어나는 것마다 새끼 나는 것마다 다 얼룩얼룩하고 또 아롱지고 그 점 있고 이런 새끼만 태어나다 보니까 한 몇 달 했겠죠. 몇 달 하다 보니까 아니 이런 애들만 태어나 한 6개월 했겠죠. 라반이 얼른 해가지고 제일 이제 그동안 적은 적게 태어난 새끼를 그럼 요만 해. 점 있는 것만 해. 이렇게 했겠죠. 그럼 점 있는 것만 쫙 태어나 새끼들이. 그럼 또 한 6개월 가도 또 바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롱진 거 한 거 부를 때마다 그것만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현명해서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10번이나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라반에 있는 그 양들을 다 야곱의 양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라반에게서 뺏어가지고 야곱에게 줬다라는 말도 이렇게 쓰지만은 원래대로 따지면은 야곱이 수고한 대가를 그냥 받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도 안 줬잖아. 14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도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7년 14년간 일한 그거 값을 가지고 원래 라반 아버지가 다 혼자 홀딱 삼키면 안 돼. 딸들의 그 결혼 준비금이라든지 또 그 딸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딸들이 혹시나 남편이 유고를 당한다든지 해서 혼자 되게 되면은 그 생활 불편으로 써야 되는 그런 자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안 줘서 다 자기 걸로 해버렸어. 그래서 14년 되는 동안에도 그 자기 딸로만 여기지 야곱의 아내들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게 줘가지고 고향 땅으로 가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동안은 자기 딸이라는 얘기는 다 소유권이라든지 주도권을 다 라반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혼하게 되면 야곱이 갖고 있는 거죠. 야곱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는데 야곱에게 주도권 안 주고 다 자기 딸로만 아직까지 여기고 야곱의 아내로는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라반이 어떻게 하면 야곱을 잘 부려먹어서 자기의 부를 극대화시킬까 이런 궁리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강제로 이렇게 야곱에게 이게 줘서 야곱이 이제 아주 큰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때를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곱의 그 양들과 염소들과 또 낙타들 이런 그 재산만 늘어가고 라반이 그전에는 야곱에게 이게 주려고 했던 이거 품삯을 정하지 않을 때는 라반이 이렇게 양들이 푹 늘어가는 것을 보였는데 야
금방 부자 되겠다 할 정도로 금방금방 늘어가고 수입이 많아지고 또 재산이 많아진 걸 보였는데 품삯을 정하고부터는 라반의 그 양들은 늘어나는 것이 거의 뭐 별로 안 보이고 이 야곱의 뭐 재산만 엄청 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라반도 보고 라반의 아들들도 보고 하니까 굉장히 속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하고 떠나가야겠다 하고 계획한 겁니다. 31장 1절입니다. 31장 1절.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구나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들리는 소문을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야곱이 거부가 됐다 이런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지 않죠. 뺏은 거 아니죠. 정확하게 계약을 체결한 거고 정말 품삯을 정해서 정한 대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걸 어떻게 뺏었다고 그래요? 뺏었다 그러면은 야곱 것을 라반이 뺏어갔다는 말이 맞지.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거지. 어쨌든 간에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영 불편하다는 거죠. 그 아들들도, 그러니까 아들들도 라반의 아들이다 보니까 라반 보고 배운 게 아버지가 하는 거 보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이렇게 도둑놈 심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그것도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전과 같지 않아. 대하는 자체가 너무나 불평스럽고 달라. 그전에는 뭐 야곱으로 인해서 자기 재산이 많아지니까 어쨌든 야곱에게 잘해줘가지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일 시킬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울그락불그락 하고 그냥 이게 언제 이게 갈등이 터질지 또 이게 억지를 부릴지 하여튼 안식이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전과 같지 않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 야곱을 계속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도 했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런 시점 그때쯤 돼갖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 조상 땅으로 가라. 네가 태어났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령도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까지 떨어졌고 라반의 아들들은 굉장히 불평이 심하고 라반까지 외삼촌까지 뭐 안식이 변해가지고 전과 같지 않고 더 이상 있기가 어렵다는 얘기 떠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본의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렀다가 그래서 가가지고 라헬과 레아를 불렀어요. 왜 라헬이 먼저 나오냐 하면 동생인데 라헬을 아직까지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수고를 한 거죠. 사실은 라헬을 위해서 14년간 수고를 한 거예요. 그래 불러다가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래서 전과 같지 않고 불평하게 대하고 또 별로 반갑게 또 친절하게 대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가지고 그런 불평 속에서도 불편한 가운데서 잘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한 얘기는 나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게 아람 그 지역의 신들하고 차별성을 보려고 하는 거죠. 잠깐만요.
언약, 지금까지 언약해 주신 그 하나님이고 아버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아람 지역에서 섬기고 있던 그 신들하고는 다른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그 라반을 섬겼다는 겁니다.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분삭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래서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이거라고 분석적이면 그것만 태어나고 하니까 또 이거 바꾸고 해서 이제 종류별로 다 있겠죠. 이제 안 태어나는 것 위주로 주로 분사적으로 정했겠죠. 그러면 정하면은 정한 대로 그대로 쭉 나와. 그래서 야곱은 처음에는 이렇게 미신적인 그러한 추설적인 그러한 행동을 했지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내가 그거 했다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래서 10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추설 행위를 해가지고 미신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겁니다. 8절 그가 이르기를 점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진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추설 행위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에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따롱진 것이었더라. 그래서 이제는 꿈을 꾼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다 줄 거야 하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끼 낳는 것이 다 그 분상으로 정해진 것만 이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라반이 지금 동안 얼마나 너를 속였고 너를 이용해 먹었고 그래서 품삯 하나도 안 주고 이렇게 다 행령했다는 거 다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돼서 그동안 있었던 품삯 그것을 그대로 네게 준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처음에는 그러한 추설적인 행동을 했고 미신적인 행동을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죠. 그리고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거 주는 거야. 네 꿈에 봤지. 내가 너에게 다 그동안 수고한 거 다 쳐줄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베델에서 네가 서원할 때 베델에서 나타나서 너를 만났던 그 하나님이야. 내가 그 하나님이야. 이제는 돌아가. 거기서 기름 붓고 서원을 했지. 그곳으로 돌아가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이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라헬과 레아도 아니 자기가 주장할 때는 자기 딸로 주장을 해. 근데 재산 나눠줄 때는 야곱의 아내야. 그러니까 그 당시는 출가한 딸에게는 재산을 안 나눠준다 그래요. 출가하지 않은 딸에게는 좀 나눠주는데, 그러니까 재산도 이제 안 나눠주고, 또 그 지참금으로 14년간 일한 그 수고 값을 딸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물론 아버지를 위해서 조금 쓸 수는 있겠지만 일부는 그 결혼 자금으로 쓰고, 또 일부는 또 혹시 홀로 되면은 그 딸들이 노후 대책이라 해야 되나요? 노후 대책으로 쓰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고, 어쨌든 딸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조금도 안 떼주고 다 라반이 다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산도 안 나눠주고, 또 그 딸들의 몫으로 지참금 준 것도 다 자기가 먹어버리고, 완전히 그 이방인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 있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같이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아이 참.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이 일을 다 준행하라. 그래서 그 라헬과 레아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다 취해가지고 당신에게 야곱에게 준 재물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주행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 아내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다 이제 떠나자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17절부터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을 곧 그가 밭된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 자꾸 이렇게 편법을 쓰려고 하면 안 돼. 그 대가는 반드시 따라와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어. 가라고 명령하셨어. 라반의 안색도 변해가지고 전거 같지가 않아. 아들도 불평이 많아. 그러면 당당하게 참도 찾아가지고 이제는 집에 가야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가야죠. 그랬으면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서 뒤에 나옵니다만 야곱은 몰랐어요. 훔친 줄. 몰랐기 때문에 라반이 그거 찾는다고 샅샅이 다 뒤지고 다른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꼬투리 잡아가지고 있으면 그걸 빌미로 잡아서 완전히 다 해를 가하려고 했는데 그걸 결국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라헬이 훔쳤다는 것은 야곱이 몰랐어. 근데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것을 가진 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라헬이 죽어요. 베냐민을 낳다 죽어버려요. 그 대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편법을 쓰지 않고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어. 그 야곱의 그 라반의 안식도 변해가지고 정과 같지가 않아. 간다 그러면 충분히 보내줄 거야. 물론 이게 갈등이 있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런 게 있을 거면 거기 대해서 나중에 잡혀가지고 추격당했단 말이야. 이게 잡혔단 말이에요. 잡혀가지고 거기서 논쟁하듯이 논쟁하면 그때 아예 처음부터 논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라반의 마음을 협박해서라도 너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 이렇게까지 협박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보내주죠.
안 그래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묘하게 편법을 써가지고 꼼수를 부리고 왜 그러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대가는 반드시 따라와요. 내가 이게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지게 되고 그에 대한 대가는 그 예, 그래서 그리고 드라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상인데 가족의 수신으로 여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은 상수권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가 그 신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다,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믿음도 있고 해서 가져갔다는 거죠. 근데 라헬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명령대로 당당하게 나반에게 협상을 하고 또 허락을 얻어서 간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정공법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모든 생사하고는 하나님께 주셔가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과 인식이 조금이라도 들었으면은 과연 드라빔이 훔쳤을까? 안 훔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이거는 뭐 있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추론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 가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안 훔쳤지 않았을까? 그랬으면은 라헬도 충분히 제 명을 다하지 않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명을 그대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몰래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털 깎으면 정신이 거기 다 쏠려 있기 때문에 몇 박 며칠 동안은 거기서 그냥 뭐 숙식을 하면서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그게 또 1년에 한 번 소득을 내는 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하면서 이렇게 양털을 깎는데 거기에 정신 팔려 있을 때 몰래 가버린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원래 3일길을 떼어놨기 때문에 몰래 갔어요. 그렇지만 라반은 야곱에게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간첩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첩자를. 그러니까 3일 후에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3일길, 어차피 3일길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떠나자마자 바로 이제 3일길 가가지고 라반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죠.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그래서 7일 동안 막 쫓아갔더니 엄청 빨리 쫓아갔다는 겁니다. 3일을 먼저 떠났는데 이 양들도 있고 뭐 시켜둘 다니까 늦겠죠. 천천히 가겠죠. 근데 여기는 뭐 말 타고 낙이 아니면 그 약대 타고 막 쏜살같이 달려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길라산에서 따라잡았다는 거죠. 따라잡았을 때에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을 하지 말라 하셨더니 그랬었습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옳고 그름을 네가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야곱이 도망간 거에 대해서 떠나간 거에 대해서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에 있는 자기 때문에 그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벌할 것이고 잘해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인지 네가 거기 간섭하지 말라는 걸 그건 내 건데 네가 왜 얘기를 해? 잘했든 못했든 건들지 마. 이게 되는 거예요. 설령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바로를 혼내. 아비멜렉을 혼내.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잘못한 거에 대한 그 벌은 하나님이 내려야 되는 것이지 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에 뭐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건들지 마 하고 아주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데 이 드라빔을 왜 훔쳐갔냐 이걸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해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는 드라빔 소동이 일어나고 또 그럼 끝내 찾지 못하고 다시 이제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어서 거기서 화평 언약을 돌탑을 쌓고 언약의 탑을 쌓고 다시 이제 헤어지지 말자고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뭐 편법을 행해서 도망간 야곱이라 할지라도 야곱이 하나님의 소유되고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를 하시지만은 그래도 그 하나님 빽이 있는데 왜 정당하게 못해? 정당하게 했으면은 그 편법을 행해가지고 받아야 할 대가는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를 하셔요. 보호하시지만은 그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에 소속된 자라면은 하나님 빽 믿고 당당하게 무슨 일을 진행하라는 얘기예요. 명령까지 받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편법을 써서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고 그것을 인해 가지고 또 소동이 벌어지고 결국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 노정에서 죽게 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당당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자세라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깨우쳐가고 있죠. 그래서 에서를 만날 때는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모습 보고 이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